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복을 전하는 교회, 복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복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복이지만 본질, 영혼이 복이 있어야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믿음의 세계가 복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는 안 보이는 것, 믿음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천국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선호하세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는 돈도 복이지만 믿음의 세계, 본질적인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진짜 돈이 복일까요? 돈 있으면 좋죠. 병도 해결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도 있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지금도 헤맵니다. 본인은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허기져서 배고파서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 돈 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것 외에 그것이 복이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것도 돈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 그러나 그 위에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늘숲교회 설립 6주년 기념예배 6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늘숲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전해주었고 노력했어요. 진정한 복이 뭐냐? 돈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세계라고 계속 외치고 말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훈련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6년 동안에 진짜 이 내면의 세계, 마음의 평안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이 가득 참이거든요. 다 부족해서 뭔가 누구 거를 달라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누구 나라의 것을 침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으시면서 우리 부족을 채워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준다는 여깁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설립예배를 맞아서, 기념일을 맞아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일까? 네, 세상의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충만이 나와요. 교회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냥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성경은 에베소 2장 23절 22절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또 세상의 물질적인 일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정신적인 게 채워져야만 사람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셔서 교회를 통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웁니다. 이해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의 핵심을. 충만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 자녀들 다 보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저분은 진짜 행복 같은데 다 채워줄 것 같은데 때로는 이혼도 하고 그들이 때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걸 보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혼할까요? 그분 총수 자녀들이 왜 이혼할까요? 뭔가 채워주지 않는 게 있는 거야. 사람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늘숲교회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6년 어떻게 보면 하늘숲교회 생일인데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럼 복이 뭔데?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전하는 교회,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얘기가 아니라 기복주의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째, 마음이 평안해요. 어때요? 여러분 새신자분 몇 명 있는데 교회 나오니까 마음은 좀 평안하죠? 예,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의 절대자를 의지하고 의정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득 채워주니까. 하늘숲교회는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이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정신이 공허하면 다른 자꾸 뭐들 찾게 됐어요. 갈증이 일어나면 중독을 되게 됐어요. 저런 중독, 저런 중독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찾아가면 채우는 거야, 내 마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득 찼어요. 만땅 가득 찼기 때문에 누구를 자꾸 피해를 주려고 안 하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그냥 여유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유와 만족. 그것이 교회가 다니는 복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복을 전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숲교회는 하늘과 통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랑 통해요? 자꾸 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랑 통하려고 그러고 비서실장이랑 통하고 국회의원이랑 통하려고 그러고 또 대기업의 총수랑 통하고 사장님이랑 통하려고 그러고 자꾸 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과 통해야 돼요. 하늘과.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 1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저녁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늘과 통하는 교회, 하늘과 통하는 사람.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애처로운 상황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쌍둥이 형이 죽이려고, 여기 보세요. 쌍둥이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자야. 지금 도망자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망자이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어. 소문 퍼지면 에서가 쫓아와서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광야 이런 데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짐승이 나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지금 그 광야에 이 하룻밤 되게 추워요. 영도까지 올라가는, 영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런데 도망을 해서 애처롭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자기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 친형. 얼마나 처량하고 먼 길을 가서 친척 집에 이제 자기를 맡겨서 거기 좀 있으려고 형을 피해서 가는 그때 절망의 순간에 나는 실패자야.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형을 괜히 속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후회와 외로움과 그 겹치는 찰나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에 처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층계가 있는 계단이 쫙 보이는 거예요. 계단인지 층계인지 사닥다리.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꿈이지만 환상 중에 어떻게 본 어떤 느낌처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베델,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무한자를 찾아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은 한 50 넘어서 40 넘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어요.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늘숲에 6년 동안 천사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사람으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적용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실패하고 어렵고 환난이 많았고 누가 가족이 미워하고 도망자 신세였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또 인생이 잘 안 풀리지,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지금 야곱도 그 순간 아니에요. 도망자 신사가 돼서 모든 걸 다 잃고 가족도 엄마도 부모도 다 잃고 처량하게 도망자 신사가 돼서 진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야곱의 성격을 알잖아요. 야곱은 한다면 아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첩자들도 동네에 보내놓고 이미 초코병도 돈 써가지고 사람들 다 풀어놓고 해갖고 어두워가면서 찾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야곱이 뭐 두렵고 불안한데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돈도 많고 행복하고 잘 되고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 포기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해 본 사람 있나요? 그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는 거야. 왜?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건강해. 아유 집 두 채 있어. 이러면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돼요. 그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면 다 끝나요. 동서남북으로 갈 수도 없어. 다 맡겨서 도망자가 다 있고, 내 뒤에 경쟁의 문제도 있고, 내 뒤에 배신의 문제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늘만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최근에 작년에 제가 동창들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식들 잘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느 날 동창은 육사 가서 막 별로 못 들었고, 별 달았는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어쨌든 막 그 육사 성도들 막 번쩍거리고 있고 젊은 시절 막 그냥 똑똑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육사 가서 옷을 벗고 저기 뭐 시골 동네 가서 그냥 사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친구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배신 당해갖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쉬고 있다 그렇게 했죠. 별 달고 대련까지 별 달면 뭐예요? 끝판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장관, 대통령들 다 보세요.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 인간은 다 생사하고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4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려면 좀 인간은 고통스러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딱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소리가 났어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당연하죠. 근데 언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아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임을 인정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그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프라이드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복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생각, 저도 그래. 열등감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외면무여, 가정 환경이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열등감 받고 수줍음 받고 말도 못하는 제가 단대해지고 자신감을 가져.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복의 개념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통하는 교회의 원리예요. 하늘과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뭐라도 이 세상의 복의 개념과 달라지는 복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전하는 교회는 원리를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원리. 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배드민턴을 배운다든지 골프를 배운다든지 그런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 위에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친구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이 땅을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에서 층계에서 서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땅을 주는 거예요. 지금 땅 여기 300평만 해도 이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시가 여기 일대만 여기 1000평만 줘도 몇 수십억 대 재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땅을 준대. 땅을 주는 게 은혜,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은혜. 교회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법. 세상은 다 법으로 따지고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서 80점 잘했구나. 80점에 맞는 대가를 너는 받아라. 그리고 80점에 맞는 직업도 주고 90점에 맞는 직업을 주고 너는 열심히 네가 수능 고급반까지 못 봤으니까 50점에 맞는 80점에 맞는 그 대학을 가고 그런 직위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땅을 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100점을 주는 거야.
미국 유학했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점수 제도가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50점을 따고 80점을 따고 100점을 따는 게 목표잖아요. 미국은 100점을 다 준대. 처음부터 100점을 다 주고 그런 어떤 시스템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100점을 다 주고 그걸 공부해서 유지하면 100점이 되는 거고 빼앗기면 90점이 되는 거고. 근데 교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신앙적인 논리는 100점을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희수한테도 주고 김종만한테도 주고 태어날 때 100점을 다 주는 거예요. 100점을 다 주고 네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100점을 주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100점 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100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면 100점이 유지되는 거고 삐딱한 길로 가고 불순종하면 깎여 90점. 아이 그것도 안 하네. 그럼 또 죄를 짓네. 그럼 80점, 7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가지 그 땅에 대해서 마음의 밭에 대해서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응? 땅을 다 주는 거는 은혜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땅이 상징하는 사람의 마음. 교회는 은혜를 전하는 기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내가 그 100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100점 안에는 돈도 들어가 있고 자신감도 평안도 들어가 있고 기쁨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언제 기쁨을 빼앗겨요? 나를 열등하게 여길 때,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상처를 받을 때 빼앗기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기쁨을 빼앗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 빼앗기려면 100점을 유지하려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돼요. 원리를 알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원리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내가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복이에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전제 조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평안함 같이. 원리가 그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야 통장에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수술비나 되나? 그리고 불안해요. 별것도 아닌데 불안하면 야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 사업 부도나면 어떡하나. 그 불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 돼. 평안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해 준다고 믿어요.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믿어요. 때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평안함 때문에 내가 그 원리를 갖고 쫓아가면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숲교 6년을 뒤돌아보면서 설교도 준비하면서 6년 동안 뒤돌아보면 때로는 돈도 모자르고 때로는 뭐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아내도 건강도 안 좋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불안하고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물줄도 제공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도 여러 교회에서 연말에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도 받아서 해주시고 누가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는 연초인가 어느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왔어요. 옛날에 모교의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다 보니까 헌금하고 갔어. 2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 내가 선교사님을 지금 식사 대접하고 얼마나 선교 혼자 힘드냐고 위로하고 선교사님 좀 10만 원이라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계좌도 좀 주고 가서 선교사님 그러는데 무슨 소리나 내가 헌금하고 갔어.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6년 동안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입히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저도 일 다니잖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일도 다니고. 그럼 제가 왜 일 다니냐? 건강을 주셔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져요. 순간순간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원리를 이해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고 두렵고 미우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밉다 그러면 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늘 평안하고 밉지도 않고 자유스럽고 넉넉한 게 복인 겁니다. 그게 마음의 복인데 그걸 뛰어넘어 영혼이 잘 돼야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 네.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복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죠. 평화.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인데 평화예요. 우리도 여러분 평안하시나요? 이번 주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숲 교회는 지금 복을 전하는 교회로 살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복음의 원리대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 층계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끈다. 너를 이끌어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한 걸 들은 거예요. 꿈 중에 환상 중에. 여기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절망자들, 포기자들, 3포, 5포, 7포 얘기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했어, 뭐도 포기했어, 아파트도 포기했어, 집도 포기했어. 그런 사람 절망해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어떤 사람 소망의 하나님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28장 15절 말하는 거예요. 지키겠다. 너를 지키겠다. 응? 너를 지키며 이 도망자에게 너를 지켜줄 때 얼마나 이유가 될까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에서가 쫓아오고 짐승이 와서 죽일지도 모르고 독뱀이 죽을지도 모르고 한 3박 4일 가는 일주일 내내 가는 그런 거리를 지금 노숙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경제적으로 호탁 망할 수 있는 사업에 부도날 수 있는 두려움도 있죠. 나는 이러다 암병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잖아. 인간은 다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 지켜준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왜 언급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뒀듯이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의 부모를 지켜뒀듯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신약시대에 성령의 이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응해보면 성령의 이끄심,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거나 들어주거나 격려하나 복음을 전해줄 부담감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릅니다. 이끌음을 따르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구를 생각나요? 누가 좀 말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전화했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2년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교회 다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전도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들어봐요. 6년 동안. 저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끌림 받은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친구가 지금 저기 부산 쪽에 살고 있어요. 한번 와라 그래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상황과 여유가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서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한번 이수랑 부산에 가고 싶어요. 여유가 되고 돈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도 만나고 부산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담감을 주는 거야. 그 친구는 내 어렸을 때 나를 전도했는데 내가 도와줄 겁니다. 그 친구한테 좀 가고 싶어요. 그게 부담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그런 이끄심의 원리, 보호하심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복음을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에게 누구나 이 땅을 태어나면 다 사명을 줘요. 이 사명이 미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임무. 군대에서 너 임무 이거 일주일 내내 저길 갔다 오라, 적 침투 갔다 오라 그러면 군대에서 명령을 하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 땅을 태어난 우리는 다 있어요. 여기 피형제님, 피선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거든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이영섭 성도님도 있고 다 그 사명의 임무를 맞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그 임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무는 모든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주고 나눠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적 존재예요.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사명이 없어요. 그냥 짐승은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안에 사명을 줘. 사명을 이루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것을 이루면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한 것이에요. 지천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천명이 몇 살이죠? 50인가 60인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거. 하늘의 50이면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저 뜻을, 사명을 알아야 돼. 그럼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 복복자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뿐만 영혼까지 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은 모든 인간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 사람은 다 예수 믿으면 100점이 주어져요. 100점. 그래서 100점을 받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100점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수능도 보고 학력고사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도 같은 사람이나 수능 만점 맞지? 수능 만점자 우리나라 1년에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7명, 10명. 그것도 많이 나와. 한 10명 나오면 많이 나올까? 15명만 뽑힌 사람들은 그 사람만 세상에 돌리는 15명 딱 하고 아무도 없어. 만점짜리가. 근데 예수 믿으면 다 100점. 다 만점이야. 이 원리를 왜 터득을 못하세요? 하늘숲교회 사명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명도 생각해봤어요. 하늘숲교회 설립 6주년 기념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과 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장벽들이 단들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상처와 무지를 돌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상처와 무지, 상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는 잘 못 믿고 무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초대를 받으면 교회를 통한 말씀 선포,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조건 100점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100점 따려면 한 30년 걸려요. 야, 너 인생을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했구나. 너 인생을 살면서 아들, 딸도 잘 키웠구나. 너 인생을 살면서 아들, 딸도 훌륭하게 키웠구나. 아들이 장관하는구나. 그리고 100점을 준 거야, 세상은. 56세 피나서.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다 100점, 무조건 100점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면 100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원리대로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세상의 복을 찾되, 세상의 복도 필요하되, 하늘의 복,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 복음과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내 삶 주변에서 천사들 보내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드러내시고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로 마칩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발부동쳐도 50점밖에 못해요. 보통 사람 다 50에서 끝나. 예? 장관이 돼야 한 80분 줘. 장관 됐지. 야, 국회의원도 했구나. 70, 80분 줘. 교회는 무조건 100점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땅을 주는 거예요. 땅. 제가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인 거예요. 100점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셔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임재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자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100점짜리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전하는 교회,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스께 설린 육전을 맞아 세상에 복을 얼마나 전했는지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복음 전하며 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